27강입니다. 138쪽입니다. 하나의 믿음 138쪽 장으로 해서 7장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자, 아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고요. 거기에 이제 4장이 있습니다. 2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장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 장 중에서 7장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2부에는 다음과 같은 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성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산 이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영,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 등등입니다. 제목이 괜찮습니다. 구태의연하지 않고요. 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8조 7장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이런 문장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나 다른 성경 공부할 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선포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실레아 투데우입니다. 복음서 저자 마가는 예수의 이 선포를 두 문장으로 적절히 요약하는데 전령이 외치는 전령이요. 어떤 메시지를 가져와서 전달하는 그러한 심부름꾼입니다. 외치는 두 마디 소리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죠.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요구가 따른다.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자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잡히고 처형된 후에 예수는 이 전령의 외침을 가지고 갈릴레아에 등장하신다. 근데 사실은 세리 요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죠.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는 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이기도 하고 근본적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도덕적 회심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는 삶 자체의 전환을 가리킨 겁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와의 연결점도 있고 좀 불연결점도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는 미묘합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 안에까지 어떤 긴장, 협조 그런 관계가 계속됐죠. 세례 의식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이 큽니다. 그 제자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한 거로 볼 수 있죠. 예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잡히고 처형된 후에 예수는 이 전령의 외침을 가지고 갈릴리에 등장하신다. 같은 구조의 문장을 병행하는 형식, 이스라엘 문학에서 즐겨 사용하신 형식인 대꾸법은 메시지의 특이한 절박성을 나타낸다. 대망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은 이 메시지의 표명이다. 그렇죠. 예수의 모든 가르침들, 선포들, 그의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이 메시지, 어떤 메시지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이르게 되죠. 예수의 생애와 도전적인 행적과, 도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것이라든지 복음서 곳곳에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충돌 같은 것들이 다 도전적 행적을 가리킵니다. 예, 도전적인 행적과 죽음은 이에 대한 생생한 실천적 해설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의 표명이다, 실천적 해설이다, 이런 뜻이죠.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께서 이 메시지에 의해서 요구하시는 회개, 메타노이아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예수의 청중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알아들어야만 했던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짚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메시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메시지의 토대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제목 하나님 나라입니다. 괄호 열고 다스림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종종 설명한 겁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게 나라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지만 통치, 다스림,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나라 하면은 영토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다스림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세례 요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혹은 현세의 이상적 상태로, 혹은 내세의 행복으로 생각했다. 그렇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화롭게 사는 거, 그걸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든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혹은 온 우주를 변화시킬 사건으로, 이건 묵시문학적 성격이 강한 거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사건으로 여겼다. 일종의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중의 생각은
후자의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보았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 우주적 종말론이요. 묵시적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왕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국의 옛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했다. 그 왕국은 곧 다윗 시절을 가리킵니다. 이게 민족적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컨대 외경인 솔로몬의 시편에서 잘 알 수 있다. 예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위 묵시 문학의 대표적 가르침이었던 양세론과도 관련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양세론, 이건 한자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런데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온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이죠. 에온, 묵시적 성격의 의미로 사용할 때 이 세상을 에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에온이죠. 이미 낡은 에온, 낡은 세상,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세상 에온입니다. 올드 에온, 뉴 에온,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현세, 이 올드 에온이죠. 이거는 이 세상의 두목인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다.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죠. 사탄의 나라는 불의, 고통, 질병, 죄로 나타난다. 반면에 새로운 에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시대다. 이 시대는 본질적으로 좋은 시대이며 승화된 삶과 행복을 의미한다. 이게 묵시문학적인 차원에서의 두 세계론입니다. 예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139쪽 셋째 줄입니다.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고 동경했다면 이것은 또 그들의 자세에도 매우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당연하죠. 혹은 정치나 종교 면에서 열성가가 되고 열심당,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열심당. 민족적인 우익, 아주 우익에 속한 민족주의자들 가르치죠. 열성가가 되고 종교적인 면에서 열성가. 이 열성가라고 하는 번역이 애매한데 종교적인 면에서, 정치나 종교적인 면에서 열광주의를 가리켜요. 혹은 절망으로 좌절하며 에이 세상 안 돼. 그런 절망 혹은 희망으로 부풀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주로 심판으로 본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회심은 도덕적 회심이에요. 심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함을 알린다. 바야흐로 결단을 내릴 시간이다. 이것이 그의 설교다. 그런 설교 우리가 잘 알죠. 한국교회도 이러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청교도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회 근방의 일종의 수도단체인 쿰란 공동체에서는 사해요. 요단강을 중간으로 해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담수죠. 일반 호수물인데 사해는 그냥 거의 바다 소금이 농도가 아주 높다고 그러죠. 사람이 그냥 뜬다고 합니다. 그거를 요단강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도 유대인들 공동체가 제법 있었습니다. 탈속적인 공동체죠. 쿰란이라고 아주 유명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어둠의 자손들과 대결하는 빛의 자손들의 최후의 승리를 기다린다. 빛과 어둠의 대결 구조로 보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촉구하고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여겼다. 혁명당, 첼로당, 예수 제자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혁명당은 로마의 정명군에 대한 빨치산 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촉진하고자 했다. 그래서 매국노를 처치하고 그래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는 뜻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한적한 시골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도와 인내를 갚아줄 놀라운 기적을 바란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로마 점령에 협력하거나 되는 대로 살아간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마지막에 이야기한 지금 바로 읽은 부분 로마 점령에 협력하거나 아마 생각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절망에 빠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질 만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제외되었다고 느낀다. 이들은 끼리끼리 다른 무리들과 한계를 짓고 절연하기에 애쓴다. 베타적 쿰란 공동체는 광야의 수도원으로 숨어버린다. 바리새파는 사회 안에 살기는 하나 율법을 모르는 시골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 이 바리새파 분리주의자들이죠. 세례자 요한도 도시로 가지 않는다. 참여할 뜻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광야로 오게 하고 또 요단강으로 보낸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의 형태를 서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갈릴리에 등장한 소요 설교자 예수는 여기서 소요라고 하는 것은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소유한다. 이렇게 이 번역한 사람은 말을 갖다가 단어를 왜 이렇게 썼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소유 설교자라는 말을 이걸 처음 듣습니다. 뭐 장자에 나오는 소유 편인가? 그걸 염두에 뒀나? 소유하면 너무 한가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저렇게 선수 걸어 다닌다. 그런 뜻으로 들려요. 방랑 설교자 예수는 그러면 어느 무리에 속하는가? 어느 무리에도 속하지 않는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래고 생생한 희망을 이해하거나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유대인들의 그 희망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새로운 내용으로 채움으로써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다. 예수도 당시 유대의 역사 한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주변과의 연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라봐야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로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로마인들이 엄연히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데도 예수는 그들을 추방할 아무런 채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죠. 새로운 지상 낙원이 세워지리라는 어떤 표징도 보이시지 않는다. 뭐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시면서도 세례요한과 달리 옛 세상의 종말을 이루는 우주적 파국이 직접 임박했다는 데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망한다, 끝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대망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이다. 대망의 시기가 끝났다. 하나님의 종말적 행동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와 있다. 임박했다. 가까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목화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선포가 어떤 환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저 환상 쪽에다 현실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뭐가 왔다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요. 그렇게 흠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정치적 민주적 프로그램이라거나 다가온 종말에 의한 묵시적 위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당시 있었던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견들하고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온갖 열광적인 대망을 회개하라는 요구로서 냉엄하게 바로잡아 깨워주신다. 열광적인 대망.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죠. 열광적으로 그냥 다 지금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요. 무엇이 절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결정을 내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결정적으로 행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도 결심을 하고 이에 상응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이기에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위한 것이므로 민족 해방을 위한 정치적 투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요것도 이제 그 어떤 이들에게는 좀 비판받을 만한 예수님의 성격이죠. 민족을 위해서 왜 민족 해방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쟁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 결의는 인간의 각 인간과 각 인간 사회 모두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 결의를 외치고 말과의 행동으로 관철하고자 하신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뜻이다. 참 중요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결정적으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은 친히 자기와 인간 사이의 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위한 의미이며 구원이시다. 인간의 이제 종말의 묵시적 멸망을 내다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체념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는 시대를 도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맹종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혹은 이제까지는 열성가 열광주의자들이나 거꾸로 절망적 염세가 였다면 지금 이 시각은 그런 모든 생활 태도에서 되돌아와서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인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애로 하나님의 다스림애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를테면 화재 경보와 같다.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 또는 요약하려 해서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그걸 구체화하면 오히려 추상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에 관해서 매우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한꺼번에 묘사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보편타당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어떤 일, 되어가는 어떤 사건, 하나의 사건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타나는 상황이 다양하듯이 그 행태도 다양하다. 또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일견 모순에 빠진 것 같이 보이기조차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모순에 빠진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자, 이게 모순에 빠진 것 같이 보이는 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뭘 가리키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예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탁 떠오르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모순적일 때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그건 지키지 말아야 될 것처럼 들리고 어떤 때는 그걸 지켜야 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게 정말 미워하는 건 아닌데 미워하라고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여러 행태로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소제목 현재와 미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설교에는 무엇보다도 현재와 미래의 긴장이 일관되고 있다. 현재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현재는 이미 왔어요.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아닌 not yet 이거 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already and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말씀 중에서 때로는 현재의 것으로 때로는 미래의 것으로 혹은 공간적인 것으로 혹은 시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의 본질에 근거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이 사건을 이를테면 손으로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현재의 상태와 동일시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때그때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에는 참여의 호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까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 거기에 참여해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지 뭘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서로 다르니까요. 때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쳐 변화되도록 하는 인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인간이 누구인가도 새로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롭게 인간을 향하여 움직여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가 묵은 본질에서 해방되어 회개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우선 예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난다. 바로 예수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붙이는 횃불이요. 그분이 지상에 놓으시는 불이요. 그분이 가져오시는 칼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치유이고 그분의 권능에 의한 악령 추방이요. 그분이 선포하시는 설교이며 그분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다. 요거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된 요 단락은 예수의 공생에서 나타났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자신의 생활 양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 예수의 권능 행적.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설교를 친히 권능의 행적과 결부시켰다. 권능
무엇보다도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이로써 갈릴리 시골 사람들에게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갈릴리 시골 사람들은 이런 것에 마음이 확 쏠리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자로 낙착되게 하시지는 않았다.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더구나 열광하는 대중의 도움으로 어떤 운동을 일으켜서 스스로 메시아로서 선두에 나서고자 권능 행적의 효과를 이용하신 일은 전혀 더욱 없다. 자기에게 어떤 초능력 이런 것이 나타나면 대중들이 많이 따르니 그들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자기의 권능 행적이 뜻하는 바를 친히 분명하게 설명하신다. 그것은 자기 설교의 연장이며 행동의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 초전적 기적과 권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명,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따옴표가 있어요. 누가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당신들에게 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이라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신들림, 병, 죄로 나타나는 사탄의 지배에서 인간을 속량하는 것을 뜻한다. 노예를 이제 돈을 주고 다시 해방시키는 것이 속량이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로써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하나님 나라는 피 안에서야 비로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비단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성질의 것만도 아니며 전혀 아주 구체적으로 현세의 차안이죠. 앞에서 피안이라고 했으면 차안해야지 연결이 되죠. 전혀 구체적으로 현세 여기 차 안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하나의 유토피아, 없는 장소라는 뜻인데 유토피아도 아니며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유토피아인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미 현존하여 예수와 결합하는 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께서는 천명하신다.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사라지리라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는 묵은 세상, 올드 에온이에요. 묵은 세상 속에서 새 세상을 건설한다. 새로운 세상이란 사람들이 묵은 세상 속에서 새로이, 즉 걱정 말고 신뢰하면서 위로받고 건전하며 건강하게 요건대 자유롭게 살기 시작하는 데서 나타난다. 예수의 업적은 이를테면 경계선을 제거하고 인간에게 자유의 공간을 열어준다. 여기 이해하기 곤란한 대목이 없죠. 이 자유의 공간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차지한다. 이 세계에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이 지배하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 아는 사람에게는 자유의 공간이 열리게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종말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같은 뜻입니다. 예수께서 선언한 결정적인 구원의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어떤 지배에도 자기의 삶을 내맡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은 외워두십시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선언한 결정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어떤 지배에도 자본주의적이고 물량적인 그런 지배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를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가르쳐요. 또 바로 거기에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가 있다. 그래서 성서학의 용어로 예수의 추종자들은 종말론적 하나님 백성이다. 마지막 때 애가 왔으니 이제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질서, 억압 이런 것들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결정적 통치권에 근거하여 모여인 백성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증인이며 성령에 가득 찬 안내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서 또 이럴 때면 관리자로서 나타나신다. 예수의 행동은 정치적인 메시아 당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종말에 하나님 백성이 모일 하나의 단합운동이라 적합한 표현인데 하나의 일치운동을 하는 게 낫겠어요. 고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시는 권능의 행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표징이다. 예수를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하신 화해, 평화, 사죄, 속량, 자유의 표징이다.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다거나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일들, 그런 권능들은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심볼이에요. 화해, 평화, 사죄, 속량, 자유의 종교적 표징이죠. 여기까지입니다.